그 개혁의 선구자들 하면은 이제 칼빈 선생님, 마틴 루터를 우리가 말하고 잔 위클리프를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직업의 소명서를 칼빈 선생님은 아주 혁명적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장을 했는데 윌리엄 퍼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1500년대에 직업의 소명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칭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바로 죽지 안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또 죄가 싹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내야지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지 되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직업의 소명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중세 교회만 하더라도 직업을 두 가지로 나눠가, 특히 직업을 아주 무시하고 아주 별로 안 좋은 이제 속한 것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성속으로 바꿔가지고 성스러운 것이 있고 세속적인 것이 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약간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러면서 돈을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이중적인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죠 보면. 그래서 펑킨슨 같은 분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성공의 지름길 하면은 우리가 잠언서에서 이런 말씀을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실패를 하냐면은 잠언서 12장 우리가 21절에 보면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왜 우리가 이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직업이 한 15,000가지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로 선진국일수록 직업 숫자가 많아요. 많은 때에 여기 보면은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우리가 홈스쿨 출신들 중에서 주로 이제 그 해병대 장교로 많이 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다른 직업에서 그 의료 선교사라든가 아니면은 또 어떤 우리 청년들은 직접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여는 그런 기독 CEO들도 있고 말이에요. 보면은요 있는데 가끔 그런 물어봅니다. 왜 해병대 장교로 자꾸만 갑니까? 그건 하나의 공무원, 국가 공무원입니다. 공의로운 거죠. 왜냐면 지금 나라가 이제 언제 이게 풍전등화 같은 그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왜냐면 이게 휴전 상태로 70년 이상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전쟁을 하다가 휴전하면은 말 그냥 그대로 잠깐 휴식을 취하고 결단을 내리는 거죠. 지든 이기든 한번 끝장을 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이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휴전된 상태로 우리가 무슨 큰 잘못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보면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들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투동강이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굉장히 피해를 받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투동강이가 난 상태에서 지금 70년 이상, 그러니까 보통 그 화산에서도 보면은 무서운 게, 한라산도 무섭죠. 지금 막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막 공포를 조장하고 막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휴화산,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는 화산이 더 아주 그 공포를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70여 년 동안 전쟁이 이게 잠깐 이제 휴전 상태로 간 것이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자체는 상당히 지금 공포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진짜 무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 의인이 없나니 다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제3의 은총을 받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메시아라고 하냐면요, 그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죄 문제를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개혁자들의 그 개혁의 선구자들이 목숨을 걸고 혁명을 이룬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돈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면서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직업도 하나님의 소명이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성직자들,
내 말씀을 누가 이걸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저도 목사인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공적인 일에 특히 이 국가를 위해서 가서 공무원으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이제 소방대원으로다가 또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귀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공적인 일에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밀을 전달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가발 한동안 우리나라의 가발 공장이 아주 성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면 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음식점을 한다든지 뭐 직업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기분을 아주 이렇게 우울한 그런 사람들을 아주 기쁘게 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런 것도 다 귀한 직업이고 얼마나 그 상대방을 막아가지고 그 사람 만나게 되면은 그거 먹게 되면 짜증이 나고 막 그 화가 막 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아니죠. 상대방을 어떻게든 간에 요즘 그래서 예능 프로가 전에 코미디 프로가 예능 프로다가 많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보면 심각한 거를 사람들이 싫어하다는 거죠. 보면은 물론 심각하게 해서 깊이 사고하고 이렇게 그런 철학하고 이런 부분들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좋아한다든지 이 그림이 발달이 돼야지만 정밀 기계가 발달이 돼 가지고요 이렇게 아주 그 고성능적인 어떠한 그런 그 기계를 만들 수 있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게으르고 우리가 이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냐면은 잠을 쫓으면서 하나의 커피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약입니다. 그 커피 약재인데 이게 이제 목동들이 양을 이제 이렇게 치면서 막 그 양들이 막 아파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양들이 빨간 그 열매를 먹고는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커피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 커피 열매 안에는 커피 속에는 약재가 이렇게 뭐 굉장히 좋은 약재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 보면요. 그게 산화가 되면 이제 안 좋아서 요즘 원두 커피 이렇게 되고 하는데 보면은 그걸 먹게 되면 잠을 쫓게 되면서 좀 약간 이렇게 각성제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런 이제 그래서 수험생들이 그 차를 마시면서 잠을 쫓으면 졸음이 오니까 공부가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일하시는 분들도 특히 이제 미국의 시대가 열어질 때에 또 영국도 마찬가지고 산업혁명 그때에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일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보면 물론 이제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휴식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일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보면 그래서 이제는 적정한 그런 시간을 안배하고 하는 거 귀하지만 어떻든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열과 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즐거움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WCPM 홈스쿨 출신들 학생들을 왜 자꾸만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제가 이 설교를 하냐면 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결과가 안 좋고 시험 봐서 물론 이제 다 합격할 수는 없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다 합격을 하고 또 5년 빨리 4년 빨리 요즘 그 같은 그 학년에서도 1등을 한다는 게 2등 한다는 것이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5년 빨리 실질적으로 학교를 당당하게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좀 해병대 장교로 가가지고 중대장 역할을 아주 당당하게 하고 용감스럽게 잘하고 자랑스럽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지금 60만 명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말해 보면은요. 전에도 어느 이 신문제 하는 그 국장이 교수님 이걸 자꾸만 이게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부터가 먼저 공감대를 이루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방송 가서 내가 이런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죠. 뭐 그리고 이제 전에도 작년에도 이제 우리가 전문의 선교 대상 줄 때 와가지고 그 방송에 이제 인터뷰하고 하면서 이거를 좀 많이 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요 모든 나라가 그 미래는 지금 있는 학생들이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개혁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개혁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직업에 분명한 소명서를 가지고 가야지 돼요. 하나님 주신 그 은사, 그러니까 성직자와 같은 그런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여러분들 나는 일하기 위해서 먹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느냐 이거 가지고도 또 철학자들은 많이 논을 하겠죠. 보면 이론 그래서 바울사들은 철학자들하고는 상종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보면 이 말씀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계속 말로만 하다가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면 지금 시간이 막 확확 지나가고 있는데 보면은 나는 뭐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못한다 그러고 난 나이가 젊으니까 못한다 그러고 나는 뭐 나이가 적당하니까 못한다고 뭐 어쩌지 않겠습니까? 진짜 눈은 껌뻑거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쪽딱쪽딱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눈이 깜빡깜빡 이렇게 거리는 게 바로 쪽딱쪽딱 시간이 가는 소리라고 생각이 돼요. 보면은 우리는 시간이 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뭔가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뭐 이루는 거 봐야 그게 뭐 어차피 뭐 인생이라는 것이 한 번이지 뭐 별거 있겠습니까?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뭐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금방 끝나는 겁니까? 목사님이 목소리 높여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인생이라는 걸 한번 이렇게 한번 쓱 살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이라는 거구나. 그 두 번째 한번 살아본 다음에 우리가 씨름을 해도 삼세판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뭘 알아들어도 참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나 다시 왔어 그런 사람 난 만나본 적 한 사람도 없어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 윤회가 아니야. 여기 못 와요. 우리가 가다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저 이런 설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천국 지옥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는 거는 좋아하지 않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믿는 자가 가는 곳은 천국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은 지옥이고 근데 예를 들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천국 가고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그건 아니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의 선교에 열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의 그 강의를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삼일째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도와주시고 깊은 데서 우리 구원의 길을 다 인도해 주시고 이 사실 알고 나서는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가 왜 자꾸만 이렇게 신접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귀신령 붙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오늘의 운세라든가 이런 걸 여러분들 자꾸 왜 봅니까? 불안하니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결정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로 인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절대로 여러분들 이 신접한 여러분들 미신에 빠지지 말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개혁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말이야 흔들흔들거리면서 자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낼 때 그냥 막 보낸 게 아니고 다 의미를 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조차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살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전문의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서 직업을 상당히 귀하게 여깁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청년들에게 되도록이면 젊은 분들이 물론 연세 드신 분들도 관계겠습니다만은 12개의 그 회사를 특히 온라인 회사를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요즘 사실 고용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왜 이 프로젝트를 왜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이렇게 직접 나서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뭐냐면 뭔가 우리가 활력을 가지고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그냥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뭐 개세라 세라 이런 식으로다가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자꾸만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왜 그런가? 비전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기가 생각해낸 거를 보통 희망사항이라고 그래요. 보면은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비전은 소망이라고 그래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희망사항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비전은 반드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은혜의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가 가지고 그동안의 역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속을 썩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믿음의 조상이 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으니까 저를 임명장을 하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임명장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멋지게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가나안 땅을 확실하게 제가 전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노력해서 내가 애를 써서 뭐 했다고 하면 그 다 이단 사이비로 펠라기우스적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가는 그런 분들은 전부 이단으로 이렇게 정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거스틴처럼 우리는 여러분들 의인은 없어요. 다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되고 성령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직업의 소명서를 이루는 것도 내 노력으로 그건 내가 했어. 그리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내가 해가지고 내가 한 겁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십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해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가끔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연단이라고 그러고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면제시켜 주질 않습니다. 왜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실력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홈스쿨하는 친구들한테 왜 자꾸만 기본서를 다 쓰라고 그러고 문제를 계속 풀으라고 하고 문제 안 풀고 기본서 안 쓰면은 점수가 안 좋아요. 이번에도 4년 빨리 이번에 4월 달에 이제 도전하는 친구들 보면은 계속 문제를 풀어야지 되고 또 기본서도 써야지 되고 예배도 다 드려야지 되고 예배 안 드리고도 예배 다 드린 거로 치지 뭐 진짜 뭐 기본서 쓰지도 않고 다 기본서 쓴 거로 치지 뭐 시험 문제 풀지도 않고 문제 푼 거로 알지 뭐 이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성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만요.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게으른 것을 입을 막아버려야 돼요.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뭐 부지런해도 뭐 더 의미가 없대. 뭐 빈둥빈둥 거려도 뭐 잘 먹고 잘 살고 보면 요즘 뭐 트렌드는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보면은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재벌집 딸로 태어났네. 눈을 딱 뜨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네. 명예 박사네. 다 모든 게 여러분들 그렇게 나가지 맙시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개혁해 나가는 거야. 우리 올 때에 태어날 때 가진 것이 없었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다투고 싸우고 싶어도 있어야 싸우지.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다툰다는 것 자체가 죄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죄를 멀리하세요. 우리가 다툼만 없어도 태평성세야. 뭐 때문에 여러분들 만납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연을 자꾸만 맺을 필요가 없다. 욕하는 게 아니고 인연. 그러니까 누구하고 관계를 자꾸 맺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인연 때문에 정말 인연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우리는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80%가고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 바랍니다. 다 이유가 어쨌든 난 이제 이번에 인연을 딱 끊어버려야겠다. 말로는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게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뭘 끊습니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살아내야지 돼요. 우리가 이를 물고 살아내야지 돼. 좋게 말해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돼. 상대방이 다 죽어버려야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만 우리가 커져야지 돼. 크다는 게 뭡니까? 상대방을 짓눌러버려야지만 그게 커지는 겁니까?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용서를 구하고
어떨 때는 용서도 해주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 최고의 그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어떤 분들 보면은 음성 잘 듣는 분들이더라고 보니까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이 좀 약간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성경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야, 은혜 하나님이야. 야, 네가 좀 참아주고 네가 좀 손해봐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지. 이거 가만히 들어보면은 상대방 다 죽여버려야 하지만, 여러분들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왜 죽인 줄 압니까? 그때 사실상 이념 대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완전 가스실에서 완전히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념으로 접근하게 되면요 사람을 죽여버리게 돼요. 여러분들 폴포트라고 하는 이 캄보디아의 독재자, 이 사람이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이 사람은 뭐로 죽였냐면은 완전히 이렇게 손만 이렇게 악수해가지고 얼굴이 하얗다든지 손에 일한 흔적이 없고 볼펜 이렇게 글 쓴 사람이라든지 영어를 잘한다든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진짜 이게 이념입니다.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당신이 이렇게 사람 많이 죽였어? 그랬더니 내 얼굴을 보라고 말이야. 내가 사람 죽이게 생겼냐고.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어떤 이념이든지 간에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들 죄인들을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개혁교회에 있는 분들한테 너도 그 일을 해. 가끔 자기가 메시아라는 친구들 보면은 메시아 같은 일을 안 해요. 보니까 여러분들 못하는 사람을 잘하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기술자야.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은 내버려 둬도 잘하고, 요즘 뭐 잘하고 못하는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보면 이번에 우리가 축구 때문에 열받을 일 없어요. 이 손흥정 씨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보면은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아들이 지금 국가대표 지금 주장이에요. 주장인데 이번에 요르단하고 이제 우리가 요르단한테 우리가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졌어요. 그런데 그 시합하기 전에 손흥정 그 감독이 뭐라고 했습니까? 실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승이 되면은 이거 아주 안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요. 보니까 야,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자기 아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번에 사실상 졌어요. 할 말이 없잖아. 여러분들 이건 뭡니까? 폐 아래 새 곳이 없어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손 선수를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이 축구 홈스쿨한 겁니다. 손존이 뭡니까? 볼을 잘 누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무슨 페널티라든가 이렇게 킥을 할 때 보면 거의 보면은 다 볼을 놓아요. 이걸 지금 우리 홈스쿨하는 친구들이 점수가 안 좋다든지 맨날 시험 봐서 불합격한다든지, 그건 제가 이 강대성에서 이런 말씀을 전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보면은. 근데 애들이 사실 점수가 잘 나오고, 이번에 우리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도 중대장이 되는데 계급이 뭐 누락이 됐든 탈락이 됐다든지 상을 못 받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승승장구 거기 있는 분들한테, 높은 분들한테 인정을 받고, 또 같은 동료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같이 이제 군생활을 해가지고 이제 제대한 병장 그런 분들이 애래 편지를 보내면서 소대장님 그립습니다. 너무 우리한테 좋은 그런 교훈을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칭의에서 성화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